혁명,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2.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 3.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혁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요한 새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저도 혁명의 뜻을 찾고 적으면서 이거 좀 과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혁명의 뜻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혁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혁명의 뜻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새벽부터 정상훈 전도사가 왜 저러나, 혁명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도 아니면 그냥 멍. 오늘 말씀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의 말씀들을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인 22장 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으나 얼마 후 죽고 어머니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가의 씨를 모두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주일 본문인 23장 1절에서 15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반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요. 반란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혁명의 시작은 요아스를 왕이 수여식도 아달랴와 그의 세력의 숙청도 아니었어요. 여호야다 본인과 왕위에 오를 요아스 그리고 유다 백성 모두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말이 세상의 방법이지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혁명군이라면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군의 우두머리를 먼저 죽이겠죠. 암살을 하든지 전면전을 하든지요. 어쨌든 정부군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혁명군의 우두머리를 그 자리에 앉혀야 빠르면서도 성공한 혁명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호야다와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보다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유다 왕가의 모든 후손들을 찾아 죽일 만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겠죠. 하지만 여호야다와 백성들의 혁명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의 왕은 떠나가고 즐거움과 화평의 왕이 왕위에 앉았어요. 우리도 똑같은 혁명을 모두 겪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정과 불확실함. 우리는 마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찾아오지도 못하는 골짜기에 빠져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음매음매 울고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었나요? 주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헤집고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던 막연함, 두려움, 절망이라는 죽음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빼내셔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어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제단들과 바알상 신당들을 모두 부수고 심지어 바알의 제사장까지 죽였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를 다 싸그리 없앴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알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을 만들고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니 이 불확실함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소망을 찾습니다. 그러고 그것들에 내 인생을 내다 맡깁니다. 자녀에게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자녀는 사람이 아닌가요? 내 자녀는 죽지 않나요? 내 자녀는 영원히 삽니까? 내 자녀가 늘 좋은 성적, 늘 좋은 상급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연봉으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까? 아닙니다. 아달랴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 왕위에 앉고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 왕족을 다 죽입니다. 재물에 내 삶을 맡깁니다. 재물은 영원합니까? 재물은 영원한 수익을 가져다 주나요?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부동산 문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어떻게든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과 갖가지 증서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될지 누가 합니까? 불확실한 인생을 또 다른 불확실한 것에 맡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바보 같고 멍청한 인생인가요? 유다 백성들은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를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보여줬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내다 맡기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예배의 자리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죠. 바알 신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왕위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하던 왕을 드디어 왕좌에 앉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달랴의 6년이라는 폭정을 보내면서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이제 다윗 왕가는 끝이 났다는 절망 속에서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죠. 두려움과 절망에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소망과 평안의 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혁명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우상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혁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절망 속에서, 불확신 속에서 기쁨과 평안, 소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 잡혀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발에 착고를 차고 부리면 부리는 대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알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인생을 맡기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혁명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혁명. 이전의 모든
내 삶의 관습, 방식, 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혁명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혁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노력, 나 자신의 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참된 평안의 왕, 기쁨의 왕,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